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놀라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워 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이제 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명 브랜드의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가? 최신 유행에 왜 이렇게 민감하고 집착하는가? 과연 그 명품이 정말 그 물건의 가격만큼 한번 사면은 평생 동안 내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명품을 찾는 것일까? 명품을 좋아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 이런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귀중품, 그 명품을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내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그 명품처럼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나의 가치가 그 가방처럼 높아진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명품을 들고 다니고 명품을 좋아하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돈이 목적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당신은 참 성공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실패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분명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또한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일반석을 타지만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 1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현상금을 걸어놓고 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돈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린 사람을 뽑아서 상금을 주겠다 하고 신문을 광고를 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돈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돈은 시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생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란 기회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란 권력이다. 이런 정의들을 내려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서 대상 1등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신문을 배달하는 한 소년이 보낸 돈에 대한 정의였는데 이 소년은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건이고, 돈이란 행복만 빼고 뭐든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소년이 돈에 대한 내린 정의치고는 굉장히 아주 철학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는 여건과 같다. 돈은 행복 빼고는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말 잘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가, 왜 들려주시는가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식민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국가로 살아간다는 것, 식민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에 일본의 앞자리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소녀들은 위안부라고, 여러분 군대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 여러분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총독부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고 식민국가의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살면서 식민,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으면 이 식민국가 아래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식민국가 아래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비로부터서 여러분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과하게 부과해서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개라고 취급할 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3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랍비들은 상속 문제에 대해서 풀어줘야 될, 그래서 사람들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랍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랍비라는 말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 문제를 잘 나누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에 마지가 반드시 두 몫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남과 마지가 똑같이 1대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지에게는 항상 두 몫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는 두 몫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머지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대로 마지에게 두 몫은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이 두 몫보다도 더 챙겼을 겁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내가 적은데 형이 나의 몫까지, 내가 받아야 될 몫까지, 형은 두 몫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몫까지 더 챙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아버지의 상속, 유산 문제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재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저희에게 있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예수님께서 상속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 나온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형이 많은 몫을 가져갔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바로잡아 주는 게 정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형에게 이야기해서 더 많이 가져간 재산을 동생에게 주라고, 돌려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올바른 정의처럼 보입니다. 올바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동생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형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네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잘못된 게 없어요. 형이 자기만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형에게 더 가져간 거 돌려달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도 좀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형의 재산을 돌려달라 하는 것도 네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고, 형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간 것도 형 속에 있는, 형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이 너희 형제의 마음을 분열시켰고, 탐심이 너희 형제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네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너 형 속에 있는 탐심이 너희 형제를 그렇게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모든 다툼, 모든 분쟁, 모든 시기에 불씨가 되는 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탐심.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 지금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탐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결국 이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지금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돈에 목숨을 걸고,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지를 반문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왔느냐? 누가 나에게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나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유산 분배를 예수님께서 좀 정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살려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해내야 될 이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될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재산 문제, 상속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의 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물질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는 기회로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탐심에 대한 경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 소유에 넉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절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화려하게 사느냐가 주님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나의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소유가 어떻게 다릅니까? 소유는 생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류 재벌인 이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소유를 지배합니다. 소유는 일시적이지만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니까 멋진 침대를 여러분의 침실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침실에 누워있다고 잠이 여러분 그 비싼 침대만큼 잘 오던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부자가 가진 착각이 막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 부자가 생각한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오늘 이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참 많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그 세레베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세레베스라는 이 섬에 이 세레베스가 원래 이게 뭡니까 이름이 그 우리로 말하면 지네라 그럽니까 지네처럼 생긴 벌레의 이름이래 이게요. 근데 이 세레베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이 세레베스 섬에는 호박이 긴 호박이 잘 자라는데 호박이 아기 호박 때 우리말로 애호박일 때에 호박의 허리를 이렇게 묶어둔답니다. 그러면 한쪽은 굵어지는데 한쪽은 굵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박이 자라고 나면은 그걸 따서 그 속에 있는 호박의 살을 다 파냅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호리병처럼 위에는 볼록하고 아래는 이렇게 좁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속을 다 파내고는 거기다가 살을 집어넣습니다. 살을. 원숭이가 살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살을 집어넣고 나무에다가 그걸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와서 그 원숭이 손을 이제 호박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살을 한 움큼 푹 집니다. 그 순간 손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허리가 잘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숭이가 손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표면은 빠지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 살을 갖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손을 못 펴는 거예요. 끝까지 이 손을 잡고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자, 그때 사람이 가서 막대기로 원숭이를 한 통 속에 잡아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 속에 들어간 원숭이, 그때까지도 원숭이는 이 손을 안 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참 어리석다. 손 펴면은 사는데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게 손을 안 펴노.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펴지 못해서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놓지 못해서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 원숭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원숭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원숭이가 우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해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식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곡간이 너무 작아서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이 부자가 18절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이 풍성함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던 곡간을 뭐하고? 헐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곡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수확한 이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죠? 우리 같아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담아놓을 것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집에 있는 창고가 너무 적다면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돈에 여유가 생기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재테크하잖아요. 때로는 땅에다가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물에다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죄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방법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이야기 속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부자의 계획 속에 지금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소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창고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헐고 그 큰 곡간을 짓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테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재테크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돈을 어떻게 운용해서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계획하는데 그 계획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부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을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결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미래의 문제지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나와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온 문제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밖에 못 산다고 말한다면,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부자가 절대로 세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20절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찾는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세운 계획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너의 모든 수확을 거기다가 쌓아놓자. 그 세운 계획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부자의 영혼을, 이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실 때에 부자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이 부자가 곡간에 쌓아두었던, 그래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 했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쌓아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생을 엔조이하자, 좀 즐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자는 자기의 수확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부자는 이걸 가지고 즐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의 고민이 뭡니까? 소출이 적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사올 곳이 없을까 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곡간이 적은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고민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더 깊이 간직할까? 어떻게 더 쌓아서 더 깊이 간직할까? 이것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부자는 추워도 나눌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오직 쌓아둘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길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신음 안에서 너무나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분 착복해 가니까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농사를 지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고, 한 해 농사 잘 되었다고 자기의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썩더라도 쌓아두자는 거예요. 썩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썩더라도 우리 창고에 쌓아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는 이 말씀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더 큰 적금에 들고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부자처럼 나눔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곡간을 더 크게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아멘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아멘 하면 안 되는 일이라 오늘 아멘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분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섞더라도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뭐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구나. 선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도 안 되는 놀라운 여러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걸 누리셔야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열서부교회 청년인데 지금 이 자매가 경산에 가면은 진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량에 가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옛날에 대조교회입니다. 고신척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금 권사님입니다. 신랑은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를 전공을 하기를 꿈을 꿨어요. 피아노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요. 그런데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인 600명 되는 교회에 할렐루야 성가대, 지금처럼 이렇게 2부 예배 성가대에 반주를 했어요. 이미 그때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음악을, 피아노를 전공한 선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공도 안 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자매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력은 여러분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치러 영남대학교 이제 시험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은 칠 때마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론, 실기, 건반 앞에 와서 실기를 치려고 그러면 건반이 안 보이는. 그냥 건반이 안 보여요. 시험 치려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실기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하는 자매가 시험 치러 가서 건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리 3년을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3년을.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피아노를 잘 치는 거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그 당시 80년대 중후반에 여러분 그 피아노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피아노를 이 아이에게 1년 동안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아이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료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을 매년마다 모집합니다. 10명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뭐 크게 늘 거냐 싶지만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 청년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1년 만에 눈에 띄게 피아노 실력이 확 늡니다. 엄마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웠던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제가 그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내가 뭘 잘 만들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이렇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세워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갈 때마다 성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죠. 그 신랑을 지금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응?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묘목을 하신 묘목. 과수 나무 이렇게 어린 묘목 있잖아요. 그 묘목을 키워서 파는 그 묘목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얼마나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아름답게 사시는지.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면은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 점심 드세요 하면서 점심을 대접하니까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잘 사는지.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가 그때 자기 은사를 가지고 돈 벌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10명 모아놓고 피아노 학원 차려서 돈 벌기로 작정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계획 없이 돈 벌 계획 세우는 게 그게 오늘 부자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고를 헐고 소유를 거기다가 더 사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경우 목사는 절대로 다음부터 초청하지 마라 라고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데 이렇게 콜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풍성히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시다가 그리고도 남으면은 다 사회로하는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 나에게 분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도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원도 안 물려도 아버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우리가 여기서 서약하자. 그랬더니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그리고 또 서약하자. 집을 절대로 두 채 갖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왜 두 채가 필요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걸 제가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넓은 집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청소하는데 여러분 손으로 하면 될 것을 로봇 청소 사가지고 빙빙빙빙 돌아다니게 만들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사람 들여다가 청소시키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집을 두 채 가지면 내가 만약 70평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 35평으로 줄이시고 35평짜리 집을 한 채 더 사요. 그리고 그 집을 집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이 집을 5년 동안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사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전세금 만들어서 나가십시오. 5년 동안 여러분 집세 안 내고 돈 모으면요 전세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다합니다. 선생님 5년 동안 여기서 살되 내가 돈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돈 모아서 전세금 모아서 나가시되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 주시겠습니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자 한다면 그 한 채의 집이 야 이놈 봐라 집 한 채 더 주니까 이렇게 서네? 그럼 두 채 주고 두 채 주니까 이렇게 서네? 그럼 또 세 채 주고 아멘 한 사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살려야 하고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동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동네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 성김 헌금하는 것 잘 모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후원하고 그게 사람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21절을 읽고 결론 내립니다. 21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정한 부자가 누가 부자라고요? 재물을 쌓아둔 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 말고 집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집이 집 말고 돈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인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짜 부유함 이것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천국에 갔을 때 아무개야 너 얼마 벌었니? 얼마 벌고 왔니?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 그 돈 어떻게 벌었니? 너 그 돈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은 이거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자는 이 물음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벌었니? 어떻게 사용했니? 이 물음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벌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